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과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4년 또 한 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사는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풍성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전에 엔론이라는 미국 최대의 에너지 회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이었습니다. 2000년 한 해에 무려 매출액이 1,100억 달러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한 해 매출액만 1,100억 달러였습니다. 직원이 2만 명이나 되고, 그리고 포춘지에 6년 연속으로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2001년 말에 갑자기 파산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큰 세계적인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랫동안 경영진이 회계 장부와 주가를 조작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밝혀진 겁니다. 결국 사기가 혁신을 통해 성장한 것이 아니라 사기를 통해서, 사기친 것을 통해서 회사가 성장해 온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회사는 파산하게 되고, 그리고 케네스 레이 회장은 사기 혐의로 무려 징역 24년 4개월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완전히 인생이 망한 겁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적당히 속이며 살아야 된다는 그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통찰력이었습니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윤리 경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윤만 남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통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막 회사의 수익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니까, 돌아보고 나니까 엄청난, 그것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받게 되었다는, 손해를 받았다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업가들은 윤리 경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거쳐서 비로소 바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게 된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바른 통찰력과 분별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바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너무 이제 그 가축의 때가 많아지니까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누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삼촌 아닙니까? 그럼 누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삼촌이죠, 그죠?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고 롯에게, 롯, 네가 원하는 땅을 선택해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재산 때문에 싸우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양보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좋은 땅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척박하다고 불평하지 맙시다. 환경 탓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바른 통찰력과 바른 분별력입니다. 이것이 바른 통찰력과 분별력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롯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롯은 요단강 쪽을 선택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요단강 쪽을 보니까 물도 풍성하고 부유하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또 무엇이 있었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죄가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곳을 보고 저기야말로 기회의 땅이다. 그리고 요단에 있는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면 롯이 소돔에 가서 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롯이 가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롯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부유함과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세상이 주는 안정감을 찾아간 겁니다. 이런 롯만 그럽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롯처럼 롯과 같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로 가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세상에 주는 안락함과 안전함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유혹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전혀 안 받으시는 모양이네요. 계속 우리는 이런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롯이 어떻게 됩니까? 기회의 땅이라고 했던 소돔과 고모라, 완전히 하나님의 유황불이 떨어져서 다 불타고 파괴되고 맙니다. 그리고 롯은 사랑하는 아내도 잃어버리고 그가 모았던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목숨만 겨우 건지게 됩니다. 롯이 저곳은 기회의 땅이다라고 했던 것은 기회의 땅이 아니라 그곳은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왜 롯이 이런 땅을 선택했습니까? 바른 통찰력과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바른 통찰력과 분별력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통찰력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파워포인트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앤논 타워 보이죠? 네. 통찰력, 영어로 인사이트죠. 분별력은 디서먼트입니다. 인사이트. 통찰력은 내면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사물의 사건의 어떤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통찰력입니다. 그리고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통찰력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판단하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바른 통찰력을 가질 때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통찰력과 바른 분별력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른 통찰력과 분별력은 어디서 올까요?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바른 영적 통찰력과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어떤 분들은 여기서 말씀을 사람의 말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는 사람은 좋은 것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말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는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열심히 한번 여러분 연구를 해봤습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보여주십시오. 세 가지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경청한다는 말입니다. 경청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경청하고 계시죠? 여러분처럼 이렇게 기울여서 경청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그렇죠, 이해해야 된다. 이해하는 거. 여러분 성경 한두 번 읽으면 이해가 됩니까? 목사님 저도 한두 번 읽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면서 또 읽고 읽습니다. 여러분 마당에 금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옆집에 금이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 파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땅 한두 번 파보고 아유 금이 안 나오네, 포기하겠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이 나올 때까지 파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파시는 분도 계시니까 파야죠. 금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금보다 은보다 더 값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야죠. 하나님 이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파야죠. 이것이 바로 이해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해만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그것에 뭡니까? 준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주의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파는 거죠. 저도 팠습니다. 파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찾아보는 겁니다. 자, 말씀에 주의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찰력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1절 보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다하게 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명철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명철하다. 바로 명철하다는 말이 분별력, 통찰력, 분별력,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누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누굽니까? 앞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명철이 임한다. 이 명철은 통찰력과 분별력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른 이 통찰력과 분별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바른 통찰력과 분별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분별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셔야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경청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통찰력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다하게 하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사람은 선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 이제 선교사로 가기 전에 엄청난 큰 꿈을 가지고 갔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일본에 가면 일본에 큰 놀라운 부흥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이제 일본에 갔습니다. 갔는데 몇 달이 지나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본 말도 안 되는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오셔가지고 한 3-4달 만에 막 영어로 이렇게 여러분 유창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안 되잖아요. 일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 몇 달 지나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제 안에 좀 디프레스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일본에 와서 여기 와서 지금 선교사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좀 좌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 큐티를 했는데 그때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어떤 말씀이냐? 1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기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기도에 대한 부분. 누가복음 18장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 읽는데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상철아, 네가 지금 이곳에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기뻐한다. 나는 네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만 해도 너희 가족이 이곳에 와 있는 것만 해도 기뻐한다. 네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이 땅의 민족을, 이 일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내가 기쁨으로 다 듣고 있다. 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일하고 역사하고 있다. 그토록 보기에는 아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하지만 아니야. 내가 내 기도를 통해 일하고 있어. 역사하고 있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격려가 되더라고요. 다시 막 힘이 있었고, 그래 내가 다시 일본어 열심히 공부하고 또 복음 열심히 전해야지. 그런 막 힘이 솟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성경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딱 덮어버렸다면 이것은 그냥 지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이런 음성이 들린다면 이것은 뭡니까? 통찰력인 겁니다. 통찰력.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본질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통찰력으로 제가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은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통찰력을 갖는가에 따라서 동일한 것을 보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통찰력과 분별력이 언제 임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할 때, 말씀을 경청하고 이해하고 준행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과
분별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이 주는 통찰력과 분별력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어떤 가치가 이런 통찰력과 분별력을 줄까요? 자면의 지혜의 근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명철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명철이 뭐라고요? 명철이 통찰력과 분별력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통찰력과 분별력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그 사람에게 통찰력과 분별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삶과 죽음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고 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뛰어넘고 이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 우리 죄의 권세를 다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다 멸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지금 누가 통치하십니까? 누가 통치하십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서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문을 닫아버리시면 열 자가 없는 겁니다.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을 붙잡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바른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통찰력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22절 보십시오. 명철한 자에게는, 명철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주시는 그 통찰력과 분별력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생명의 샘이 된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를 살린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생명의 샘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수돗물이 너무 많으니까 틀면 바로 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샘, 별로 우리는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뭡니까? 물이 귀해요. 물이 귀합니다.
생명샘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생명샘, 그럼 이 사람들한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 물이 있어야 살지, 생명샘이 있어야 살지. 하나님께 주시는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어야 사는구나, 확 와닿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통찰력,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 통찰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내 삶이 주님 손에 달려있다. 바로 이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바른 분별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롯이 떵떵거리고 잘 살았습니다.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통찰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통찰력과 분별력은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할 때,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준행할 때, 그때 이 통찰력과 분별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 더욱 큐티를 깊이 하시는 분들 되십시오. 작년에 2023년에 10분간 큐티했다면 새해에는 20분간 하시고요, 20분 큐티 하신 분들은 40분 하시고요. 여러분, 성경 한두 번 읽어서 말씀이 안 와닿습니다. 파십시오, 말씀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뭘 말씀하시기 원하십니까? 통찰력을 주십시오. 영적인 통찰력을 주십시오. 그럼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바로 집에 가지 마십시오. 예배가 중요하고 설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집에 가지 마시고 여러분, 식사하시고 큐티 모임에 나오십시오. 맛있는 커피도 드립니다. 맛있는 간식도 드립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인,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영의 양식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먹고 나눕니다. 내가 받은 통찰력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풍성해지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 세상의 빛교회는 말씀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축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말씀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살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목표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 되고 일꾼 삼는 교회. 송구영신 예배와 우리 금요 기도회 때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요. 기도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기도의 일꾼. 하나님 나라 일꾼 돼서 기도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오늘 뭘 말씀하십니까? 말씀의 일꾼이 되는, 말씀의 일꾼. 하나님 나라 일꾼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일꾼, 말씀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2024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준수는 분별과 통찰력으로 열매 있는 삶을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뭡니까? 영적인 통찰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게 된다. 두 번째,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한두 번 아닙니다. 계속해서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계속해서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길로 가야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주님이 주신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냥 주님 뭐 이런 말씀 주시는구나.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 여러분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 살기가 쉽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목사님 저도 너무 힘듭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니까 할렐루야 천국 가는구나. 물론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탄은 계속 뭡니까? 세상이 하나님보다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인 이득을 쫓아 살아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통찰력과 분별을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금방 영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에 붙잡히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주님이 주는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잠언의 많은 부분들을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죠. 솔로몬은 정말 탁월한 통찰력과 분별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열왕기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1,000번제를 드리죠.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강대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이 통찰력과 분별력, 지혜가 놀라웠으면 이디오피아에서 여왕이, 그죠? 뭡니까?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그죠? 수많은 예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그 지혜를 듣기 원했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길로 가면 살겠다.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뭡니까? 여러 왕들과 결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암몬 왕, 뭡니까? 모압 왕의 딸, 암몬 왕의 딸, 수많은 왕들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탁월한 외교술입니다. 그렇죠? 탁월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에서는 이것이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부강하게 되고 나라의 안정을 찾는 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이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25절처럼 솔로몬이 보기에, 자기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필경은 이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이었다. 죽음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주시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분별력을 붙잡았지만 계속해서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시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붙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계속해서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전번에 금요기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교회 직분자들, 중요한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이 자녀가 고3이 되면 청소년부 예배 나오지 말라고 한답니다. 봐, 네 친구들 지금 다 공부하고 있잖아. 너 교회 나오지 말고, 너 청소부 예배 나오지 말고 집에서 공부해.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될 거 아니야. 좋은 대학 가고 나면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는 거죠. 그래, 공부해야지. 지금 예배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믿음에서 다 떠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 제가 글을 쓰면서 제가 한국의 정부 통계들 제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다음 세대 사역이 이게 뭡니까? 자녀들 청소년부 없어진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삶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샤론 킴이라는 한인 2세 교수가 1세 우리 부모들에 대하여 쓴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샤론 한국말 김샤론이죠. 이 교수님이 우리 1세 부모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우리 2세들이 1세 부모들을 향한 평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매주 교회도 가고 좋아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성공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안정을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2세 자녀들이 교수입니다. 1세 우리 부모들을 보고 한 평가입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죠. 믿음이 좋으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통찰력과 분별력으로 판단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통찰력과 분별력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 보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언 18장 10절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면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겁니다. 상실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이 길이야, 이 길. 이 길이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을 갑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 새해에 망하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 열매 맺는 길, 풍성한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서로에게 축복하십시오. 2020 새해에는 한 해에는 하나님 주시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붙잡으십시오. 새해는 하나님께 주시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붙잡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이 통찰력과 분별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바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게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 세상에 삐교해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죠?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통찰력과 분별력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세상의 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